대면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사무엘상에 골리앗과 다윗이 마주 대결하는 장면이 있다면, 이 출애굽기에는 그에 못지않은 모세와 바로의 대결의 장면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장수인지 아십니까? 키가요 6규빗하고 한 뼘이 더 많았어요. 지금 우리 센티미터로 하면 약 290cm나 되는 그런 거대한 안악자손의 거인 장수였어요. 칼과 창을 든 일반 병사들도 마주하기가 두려웠던 그 골리앗을 양치던 목자인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상대했던 골리앗과 모세가 상대했던 바로 중에 누가 더 무서운 존재일까요? 자, 골리앗과 바로가 서로 대면하고 서로 대적한다면 누가 누구를 더 무서워할까요? 예? 바로가 무서워할까요? 여러분, 바로가 훨씬 더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는요, 골리앗 같은 거인 장수를 100명이라도 더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예요. 반대로 골리앗이 제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고 해도 바로와 같은 왕을 단 한 사람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는요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이야기를 읽으면 막 공감이 돼요. 막 두렵고,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런 대결을 하지? 근데 출애굽기에 바로 앞에 선 모세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렇게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결과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상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별로 못 가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앞에 서기를 죽기보다 싫어했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 그 바로 앞에 서기 위해서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다른 건 다 해도 그거 하나 하기 싫은 게 뭐였냐면 바로 앞에 서는 거였어요. 그를 정말 가장 피하고 싶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바로에게 쫓기던 자였어요. 바로는 한 사람이나 한 가문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릴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하고 싶었으면, 안 하고 싶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노를 바라시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래, 내 생각은 그런데 너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해봐,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100% 거절했을 거예요. 저는 못 가요, 하나님. 그만큼 가기 싫은, 용기를 내야 할 자리가 바로 앞에 서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는 것, 그래서 그 문제와 맞서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끔 학교에서 불링을 당하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뭐냐면 그 폭력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조차 없는 것이 더 큰 불행이에요. 지속적으로 더 심각한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무조건 대항하다가는 더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열고 이 문제를 맞설 용기를 갖기 시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이 문제가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용기를 냈어요.
이 용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도대체 죽기보다 싫어한 일을, 두려운 일을 하게 된 그 용기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강압적인 명령 때문일까요? 예, 물론 사명감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 그거 할 일 너밖에 없어, 그러면은 아 그래? 한번 내가 해봐야겠네, 이런 용기가 나기도 하죠. 그러나 모세가 바로를 맞섰던 이런 놀라운 대결은 여러분 그런 사명감에서 나오는 그런 담대함이 아니에요. 이 담대함은 내가 내가 죽기보다 싫어하는, 무서워하는 저 바로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라는 믿음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호렙산 그 광야 떨기나무에서 만난, 불꽃으로 만난 그 하나님이 내가 말로만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그 지식과 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계산이 끝나요.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을 주름 잡는 왕이 큽니까? 아니면 그 세상과 그리고 그 왕 자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더 크십니까? 후자죠.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든 뽑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부장이나 본부장이 힘이 셉니까? 아니면 그런 부장이나 본부장을 해임하거나 또는 승진시킬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그런 사장이 더 셉니까? 후자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 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바로 위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위에 계십니다. 여기 바로 위가 아니라 바로의 위.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위에 계십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에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그 문제보다 크시다는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풀어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복잡한 문제, 이렇게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 용기 낼 수 없어요. 항상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아야 용기를 내서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요, 골리앗처럼 이 바로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각각 하나씩 있어요. 아니, 2개, 3개씩 있어요. 내 숨통을 쥐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는 중독의 문제, 시련, 우울증, 외로움, 또 관계의 갈등, 경제적인 빚. 여러분, 이걸 맞설 수 있는 용기는 이런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봐야 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자꾸 작아져요. 이것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자꾸 작아져요. 반대로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해요. 망원경을 보신 적 있습니까? 망원경? 망원경에는 작은 렌즈와 큰 렌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렌즈를 통해서 큰 렌즈로 사물을 보면 사물이 크게 보이죠. 근데 반대로 거꾸로 해보셨습니까? 큰 렌즈로 작은 렌즈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사물이 굉장히 작아져요. 이런 원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입지가 내 인생에서 점점 작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의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바로를 보기 시작하면,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맞서서 뭐 해야 됩니까? 맞서서 선포해야 돼요. 뭐라고 선포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따라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이 선포가 중요해요. 선포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니, 이 선포가 가능합니까? 400년간 맺어왔던 관계예요. 40년도 아니고. 그냥 그들의 씨가 노예의 씨다. 히브리인들은 그냥 노예다 라고 여길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해?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400년간 그 네 밑에 있었지만 이 아들과 딸, 이 백성은 네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라는 선포예요. 지금까지는 네 밑에 살았지만 더 이상 네 밑에 살 수 없다. 내 밑에 나의 은총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거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가 중요합니다. 이 선포가 중요해요. 이 선포를 하면 뭐가 바뀌었을까? 선포가 뭘 바뀝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 집에 가서 문제 앞에 선포해 보세요. 뭐가 바뀝니까? 하나도 안 바뀌죠. 실제로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오늘 이 상황을. 오히려 문제가 그 선포 때문에 더 복잡하게 됐어요. 더 문제가 커졌어요. 더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자, 오늘 본문 2절 4절이에요.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2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라 하라. 용기를 내서 대적과 마주했을 때 마치 골리앗은 한순간에 제거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제가 풀리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인생에 그러지 않는 순간이 있고 또 그러지 않는 상황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사건이에요. 모세의 경우처럼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커졌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바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태도가 단호하고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노련하고 과감한 왕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오히려 그 두 사람을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아주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 정도 되면요, 정치의 구단 정도가 아니라 정치의 신 정도 되는 그 수많은 그 고관 대작과 그리고 대적들과 여러 상대를 하려면 여러분 이 정치적인 수가 고단수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는 이 모세와 아론을요 혼내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그게 만약에 화가 났다면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정말 반역의 말이라고 생각했으면요 그 두 사람을 잡아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정치적으로 수가 낮은 사람의 행동이에요. 바로는요 고수였어요. 바로가 했던 그 판단은 이거였어요. 이스라엘이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 짚을 계속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그 짚을 제공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주워와서 구해와서 그 벽돌을 만드는데 그 벽돌 만드는 시한과 양은 예전과 똑같이 할 것이다. 난리가 났죠.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그 짚을 구하고 주워왔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노동의 강도에 있어서 배나 더 힘들어진 상황이 되었어요. 애굽의 감독관들이 봐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똑같은 시간에 만들어내지 못하냐고 그들을 때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에게 이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게을러서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 것 아니냐? 돌아가라. 가서 일해라. 짚은 여전히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벽돌은 수량대로 바쳐야 할 것이다. 그 얘기를 딱 듣고 아, 이제 화가 우리에게 미쳤구나. 진짜 재앙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침 그 얘기를 듣고 나오는데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서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피가 거꾸로 솟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들만 없었다면, 네가 그 얘기만 안 했으면, 그 선포만 그 입으로 놀리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이에요.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직접 처벌하지 않습니다. 가두거나 처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서이거나 그들이 두렵거나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감히 왕 앞에서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꺼내놓을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 조선 왕조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조선의 어떤 왕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오늘 당장 모든 노예들을 조건 없이 다 해방해라, 신의 뜻이다, 옥황상제의 뜻이다 막 이러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풀어줄까요? 아니에요. 이런 대형무도한 죄인을 봤나, 그리고 당장 투옥이 됐을 거예요. 능지처참을 당했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런 요구예요. 그런데 왜 바로는 그를 처단하지 않았는가? 화가 안 나서가 아니고 그들이 뭐 대단해 보여서가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이 다른 왕들보다 마음이 넓어서가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큰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가 선택한 것은요, 그 두 사람을 처단하는 대신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노역을, 엄청난 힘든 고역을 부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누구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생긴 거라는 사실을 알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로서 이보다 더 좋은 전략이 없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힘든 고역을 더 시킬 수 있어서 좋죠. 둘째는 이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넘길 수 있어서 좋죠. 셋째는 이스라엘과 모세, 아론, 그러니까 백성과 리더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좋죠. 넷째는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제거된다면, 아론이 제거된다면 더없이 좋죠. 다섯째는 그렇게 되면 그냥 텐션을 잔뜩 올려놨는데 조금만 풀어줘도 진짜 히브리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 바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뭐예요? 너희의 신, 이스라엘의 신, 그 신은 있으나마나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절호의 기회예요. 다시는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묘수입니다. 묘수. 바로와 신하들은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승리의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승리의 미소. 이 일은요, 분명히 모세와 아론을요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얘기해놓고 나서 꼼짝없이 사방을 둘러봐도 바보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의 전략,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바로가 노린 것은요,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이와 같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괜히 너는 왕의 영린을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큰 문제를 만들었냐, 이런 원망을 하게 만드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더 심한 학대와 고역이 아니냐, 이런 원망을 쏟아붓게 하는 것이죠.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도 그러면 그냥 책임만 졌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도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40년 전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못 믿는구나. 나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그 백성들과 가족들의 상황을 보면서 무한한 책임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건 어느 정도 참아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든 거는 참기 힘들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 책임감이 물밀듯이 왔을 거예요. 또 어떤 생각이 왔을까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시켜서 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걸 시키지만 않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원망이 하나님께 막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맞섰더니 문제는 더 커졌어요. 관계는 더 어려워졌어요. 이것이 딱 모세의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가 문제를 풀려고 다시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찾아가서 아니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또 그 얘기를 듣고 바로에게 쭈르륵 달려가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랑 다시 협상을 다시 하자고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엎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 쏟아 놓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어찌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냐?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학대는 바로가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바로가 이 학대를 할 빌미를 더 큰 학대를 하게 할 빌미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어째서 나를 보내셨냐고 묻습니다. 뭐예요?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보내시지 마시지. 이런 일이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았으면 시작도 하지 마시지.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학대가 더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 않냐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어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런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좋아하실까요?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솔직한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진실한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더 심한 학대에 들어간 것 그것을 기뻐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바로의 학대에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에 있는 그대로로 하나님께 쏟아내놓는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원망 자체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망하는 마음이 좋은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원망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원망을 부정하면 원망이 사라집니까? 원망이 기쁨이 됩니까? 저절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병이 있는데 이 병을 끝까지 부인하고 또 부인하면 병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요? 더 큰 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병이 있다고 인정하고 의사 앞에 가서 그 병을 털어놔야 돼요. 여러분, 의사라고 기쁘겠습니까? 병이 있다는, 아프다는 사실 자체가 기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기의 병을 인정하고 나와 함께 치유의 과정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기쁜 거예요. 회복의 가능성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기쁜 것이죠. 의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신의 아픔과 치부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을 쏟지는 않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을 쏟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상황이 좀 심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찾아와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또 반대로 여러분한테 절대 아무 얘기 안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에 대한 원망을 계속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문제입니까? 후자가 더 문제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원망을 쏟아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해요. 있어요. 정상적인 관계라면. 근데 아니, 남편한테는 쏟지 않고 아무 얘기를 못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남편에 대한 원망을 다 쏟아놓는다. 여러분, 이거는 건강한 관계입니까?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원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율이 중요해요. 비율. 원망을 하나 얘기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이 칭찬과 격려의 말을 9개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를 쏟아내셔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십니다. 마음에 쌓아둔 감정,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에게 공유가 되고 노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건강한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관계가 깨지지 않는 비결이에요. 바로의 계략은 서로 원망하게 만드는 계략이었어요.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를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는데 욥의 전략이 이와 같은 전략 아닙니까?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유 없이 신실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했어요. 욥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줘요? 이런 고난, 이유 없는 고난을 쏟아 부으시는, 허락하신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 맞냐?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욥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합니까? 어디서 이 문제가 풀립니까? 끝까지 이 원망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아뢰을 때 그 관계는 깨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서운하면 정작 그 사람한테 말 잘 못해요. 그렇죠? 대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죠. 하지만 그래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끝까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쏟아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듣는, 그 기도를 듣고 그 고백을 듣는 사람은,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꼭 원망처럼 들려요. 그래야 원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후 직전까지만 큐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엘리후 얘기부터 듣는데, 엘리후가 원망하는 욥을 책망해요. 젊은 것이 젊은 사람이 책망을 들을만 해요. 왜냐하면 원망 자체가 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원망을 다른 데다 쏟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쏟았다는 사실이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사탄이 전략이 이거예요. 갈라치기, 문제를 줘서 서로 원망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어렵더라도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쏟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있어요. 하나님 길을 내세요. 자, 마음으로는 서운함이 가득하면서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쏟아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인자가 끝이 없으신 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있죠, 목사님. 그래도 참고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결코 너의 양심이나 감정을 속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짓 미소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단은 고난을 통해 서로 원망하게 만들어요. 백성과 리더와 하나님과 백성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 때로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로 진행된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이 출애굽기에도 있었고 많은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용기를 냈는데 그 문제가 더 잘 안 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그 문제만 보지 말고요, 그 문제를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시간을 갖고, 시간의 한가운데 그 문제만 집중해서 보면 이제 세상 끝난 거예요. 이런 패배가 없어요. 여러분, 용기를 내서 갔는데 완전 X 박살이 났잖아요. 이런 케오패가 더 있습니까? 이런 망신이 더 있습니까? 모든 의욕이 상실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출애굽의 여정을 놓고 이 사건을 봤을 때는요, 견딜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세상이 종말인 것처럼, 이게 다 끝인 것처럼 그 문제에 집중하면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서 완패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고작 이런 결과를 얻고자 모세를 보내셨을까요? 아니죠. 천만의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다 허락된 일이고 일어난 일인 것이죠. 무슨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바로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바로의 첫 마디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건 질문이에요, 조롱이에요? 질문을 가장한 조롱이에요. 여호와라는 신이 있기나 한 거냐? 있다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가? 우리 애굽의 신들만한 능력이 있는가? 아니, 있다면 왜 그렇게 자기 백성을 400년간 방치했는가? 이 노예로 만들었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의 그 교만함과 무지와 완악함을 사용하십니다. 어디에 사용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부터 그가 질문했듯이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뭐예요?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우리 해방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경험했어요. 한반도에 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해방이 왔어요. 자유가 왔어요. 수많은 사람이 태극기를 흔들고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고 만끽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곧이어서 38선이 나눠지고 이북은 소련이, 이남은 미국이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이북은 김일성이 주도하는 공산당이 통치하기 시작했고, 이남은 이승만 그 박사를 중심으로 그 민주정권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전혀 다른 역사를 살았어요. 6.25를 경험했지만 아직까지 저 북한은 이 남한 우리 주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유는 지킬 수 없다면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출애굽기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출애굽기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게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들도 조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홍해를 가를 하나님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는 다 들었어요.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바로보다 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이시는 그런 성실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걸 아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구원의 여정,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구원은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이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과 자유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호주에 살려면 호주를 아는 것이 중요하듯이 하나님 안에 살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가 모세의 말대로 백성을 다 그냥 놓아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하나님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장자를 죽이시고 홍해에 길을 내시는 이 하나님은 그 홍해로 이스라엘 정예군을 덮으시는 그 하나님을 못 봤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더 문제를 복잡하게, 더 문제를 어렵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어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말에 속지 마세요. 원망의 마음을 다른 곳에 쏟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쏟으십시오.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따라가면 돼요. 끝까지. 출애굽이 바로 그런 과정이에요. 출애굽은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힘겹고 이렇게 원망스러운 감정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걸어갔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출애굽의 과정이었음을, 출애굽의 여정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